이번 한 주간도 피서와 또 휴가의 절정인데 모든 가고 오는 길, 모든 범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첩을 데리고 가던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불량배를 만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 사람은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오후에 장인과 이별하고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출발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이른 아침에 서둘러 출발하여도 저녁까지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출발하였으니 얼마 가지 않아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여부서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여부서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레위 사람은 여부서 성읍에서 하룻밤 묵는 것보다 동족 베냐민 족속의 땅 기브아로 가서 거기 하루를 묵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합니다. 레위 사람 일행은 어두움이 들이오는 길을 15리 정도, 약 6km 정도 재촉하여 드디어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 일행이 기브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레위 일행은 나귀를 2필이나 끌고 있고 옷도 점잖게 입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혀 영접하여 유숙하게 해도 폐를 끼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일행이 성읍의 가장 넓은 거리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단 한 사람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당시 저녁 시각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은 유숙할 곳이 없다는 당시의 사인이었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길 가는 손님을 영접하여 대접하고 재워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는 손님 셋을 영접하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2사람을 영접하였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숙할 곳이 없는 사람을 영접하여 대접하고 재워주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전통은 초대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고대 교회들을 보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회들이 어렵고 신앙 때문에 환난을 피하여 이곳저곳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그네를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연보를 하고 협력을 해서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의 유목민인 베두인들과 이스라엘은 아주 흔쾌히 여행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때로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양을 잡아 접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레위 사람이 기브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을까 기브아에 잠시 거류하던 한 노인이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두커니 서서 있는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통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앞을 다투어 레위 사람을 얼른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읍 사람들은 이미 나그네를 영접하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도시 기브아는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성읍이었습니다. 기브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성읍이었지만은, 그러나 밤이면 달라지는 성읍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흔히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낯선 사람을 밤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일행을 밖에서 본 이 노인은 기브아에서 거류하는 사람으로 기브아에 산지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 역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 동양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밤거리는 위험하지만 설마 기브아 사람들이 집에까지 쳐들어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아주 안전한 줄 알고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첩이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위험스럽고 무서운 어두움의 그림자는 이미 담장을 넘고 있었는데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 사람 일행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영접한 사람의 친절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후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 채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영동 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모는 버스가 고속으로 6중 연쇄 추돌하여 2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사상자들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동해로 피서를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여 모두 다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주 밀착하게 함께 가고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삶과 죽음 아주 밀착된 곳에 있는 것이고, 삶 주변에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죽음의 사자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1분 1초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1분 1초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비행기가 추락하여, 또한 버스를 타는 사람은 버스가 잘못되어서, 또한 이런저런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보시면은 전혀 원한 관계가 없는 생소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칼을 준비해 와서 찌르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데 지나가던 버스가 클렉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칼을 준비해 와서 그 버스 번호를 익히고 있다가 기사를 만나서 찌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앞질러 추돌하여 갔다고 해서 끝까지 추격을 해서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죽도록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 에워싸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구를 대기층과 오존층이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나쁜 광선들을 차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범사에 항상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는 것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 필요한 일들일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 일행과 집주인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히 쉬고 있는 그 무렵에 갑자기 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관계하리라 하는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인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성관계를 하자는 것은 동성애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몰려온 사람들은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이렇게 기브아에는 묵고 있는 여행객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성관계를 하려는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관계하려고 했을 때 그 집 주인이 했던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일찍이 소돔에서 롯이 한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집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23절 24절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룻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하는 주인의 말과 소돔 사람에게 하는 롯의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소돔의 죄악을 살피기 위하여 왔다가 밤이 되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던 두 천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려고 천사들을 불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 극악하여 유황불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은 도시 전체가 마치 홍등가처럼 되어 있어 주야로 술과 마약에 취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남녀가 방탕하며 동성애에 젖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풍족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무엇보다 낮에는
모든 일과 모든 일상이 다 정상적이고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푸른 초원에서 양떼를 먹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원적이고 평화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미친 듯이 자신들의 욕망대로 날뛰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 때문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시드니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놀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생동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브아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물론 전부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서로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로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자주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도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익을 위하여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함께 섞여 사는 동안 그들의 문화에 점점 접어들어 소돔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하였으니 동성애를 하려고 몰려온 사람들은 아마 20, 30대 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돈 벌고 재산을 정식시키는데 몰두하였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자기 실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점 더 자녀들은 하나둘 부모의 돌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는 미안한 마음이 생겨 더 많은 용돈을 주니까 아이들은 그 돈을 쓰면서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가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면 열중할수록 자녀들은 점점 더 동성애자들이 되었고 망나니들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기브아의 현 주소였습니다. 20장에 보시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어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으로 죽인 기브아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베냐민 사람들은 그 동성애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키운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쁜 짓을 하고 동성애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식들이니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과 군사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하여 입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 이상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배고픈 서러움과 못 배운 서러움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주저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있는 것보다 학원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의 말을 듣고 앞뒤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큰 소리치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나 교역자들에게 큰 소리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어른들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어른들이 나서서 무슨 말 한마디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행동과는 달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시당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만한 베냐민의 기브아조차 또 하나의 소돔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결단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과 성격의 함량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야 할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지만은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많은 권면도 하시겠지만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인들로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사사시대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많은 채찍을 맞고 많은 피를 흘리고 마치 이 모든 육체는 찢어진 누더기처럼 되어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고 좀 더 잘 사는 것을 힘쓰는 것 이상으로 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면은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 사람,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자. 그가 10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가장 어두운 세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 앞에 있는 내용과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막 제도를 통하여, 성전 제도를 통하여, 각양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의 온순함은 온 세상에서 가장 성하여 하루를 멀다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였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해 준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가 지난번 사건에 본 것처럼 어두운 사사시대의 어두운 삶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더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교회에 많던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사사시대들처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아픈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의 신앙과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한 곳 짓누르는 아픔과 고민과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